참 예수님, 오늘 날씨 참 좋죠? 네, 그리고 10월의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이면 무슨 생각 나세요? 착착 잘 맞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가대에서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잊혀진 계절, 그거를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미사 마무리 할 거니까 기대를 하시고 이따 큰 소리로 한번 노래 한번 같이 부르시죠.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오늘 날씨도 좋고 오시면서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든 게 참 보기 좋죠. 그러니까 그런 낭만도 좀 즐기면서 성당에 오세요. 그냥 여기 와서 기도만 하는 생각 말고 그 주위의 아름다움도 이렇게 좀 보시면서, 그리고 엉뚱한 생각은 저 마들역에서부터 여기 우리 입구까지 딱 막아놓고 은행나무 그 단풍잎 떨어진 거기서 미사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아니면 하다못해 저기 그 단풍으로 아주 유명한 어떤 데 가서 그 단풍 밟으면서 미사하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내년에 한번 해볼까요? 내년엔 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또 이 가을이 되면 좀 마음이 울적해지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적이기도 하겠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우내 기나긴 밤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이것도 가을 되면 유명한 노래죠. 누구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차씨입니다. 차씨. 차중락인가요? 차병장? 네. 근데 그게 그냥 일반 저기가 아니라 그 우리 민족 시인 김소월 그 시인이 쓰신 그 시입니다. 거기에 부모라는 이 시를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건데, 맨 끝에 가면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라는 이제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철들고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철들고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이게 인생이고 이게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깨닫게 되는 데는 상당히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 그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흔히들 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 또는 큰 수술을 겪은 사람,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은 좀 하나님의 그런 존재와 그리고 또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이렇게 아주 그냥 몸으로 이렇게 이제 배게 되죠. 오늘 예레미야 예언서의 말씀과 또 이 성경 복음 말씀은 바로 그러한 믿음에 대한 우리의 그런 이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우리가 위로의 예언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어떤 희망의 예언자라고 친다면 예레미야 예언자는 위로의 그런 예언자라고 불리는데, 나라가 이제 쇠퇴해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실망과 또 고통 또 절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리라는 그러한 희망과 그런 용기를 내자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예언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바로 그것이 대표적인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이 복음 말씀은 두말할 나위 없이 거지이면서 또 장님인 발도로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시무님이 맨 처음에 읽으신 이 말씀 본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영광성 끝난 다음에 하는 본기도,
그거는 그날의 그 이 성경의 그 정신을 아주 압축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 눈먼이에게 빛을 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억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외아드님을 사제로 보내주셨으니 저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이게 오늘 그 성서 말씀의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아드님을 사제로 보내주셨다라는 그 이 사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제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래서 하느님과 이 사람들을 이어주는 중간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또 울부짖음을 이게 받아서 하나님께 그 전달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사람들에게 중간에서 그 사람들의 말로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의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전해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전해주는 그런 사제, 대사제라고 우리는 그렇게 칭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당에 와서 그 이 책 팔았던 그 수녀님, 여기서 뭐 구연동화 했던 그 수녀님, 거기서 나온 그 책 중에 뒤늦게 만나 사랑하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가톨릭의 문인 7명인가 8명의 그런 자기애가 이 가톨릭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그 계기와 그 과정, 그리고 내가 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맙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전하는 그런 글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평탄하게 마치 그 이 재벌 3세들이 무슨 금 숟가락 이게 안고 와서 평탄하게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정말 자기 존재를 그냥 땅바닥에 내던질 듯한 그런 절망과 그런 아픔 속에서 그 이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불태운 그런 그 이 내용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신달자 씨 있는데 그 양반이 오 하느님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이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달픈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맞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절규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었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이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고 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은 정말 거짓말쟁이거나 궤변가일 뿐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인간에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고난을 주시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엉터리고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자만입니다. 여기 한 인간이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고통에 괴로워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서 따지고 싶습니다. 똑바로 보십시오. 힘겨운 현실에 허덕이는 이 인간들을 보십시오.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힘겨운 현실에 허덕이는 이 인간들을 보십시오. 이 인간은 고통을 이겨나가기에 능력 부족으로 쩔쩔매는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께 격분하고 또 격분합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내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아량도 극복의 정신도 없고 투지도 없습니다. 제 그릇은 콩알만 하오니 콩알 딱지만한 고통만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매우 공감이 가시는 글인가요? 근데 누구나 다 자기가 겪고 있는 게 제일 그 세상에서 제일 크고 제일 아프다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이렇게 막 절규에 가까운 이 말씀도 정말 내 이야기처럼 들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또 그 박완서 씨 잘 아시죠? 그리고 한수산이라는 그런 그 또 이 소설가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박완서 씨는 같은 해인가요? 1년 차이로 남편 잃고 또 아들마저 잃죠. 그리고 이 아들을 갖다가 이제 묻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 집에 있는
십자가를 그냥 방바닥에다 내동댕이 칩니다. 이게 무슨 하느님이 이게 어째 인간을 그 대하는 방식이냐. 이런 하느님 난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그 저항을 하죠. 그리고 또 한수산 씨는 그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그 전기 고문 당하고 뭐 온갖 고문 다 당하면서 그야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죽을 그 고생을 하고 나중에 이 사람에게 전기 고문을 하면 이 피부색이 전부 포도 색깔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면서 그는 사람이라는 이 인간이라는 그 저기에 그 기본을 잊어버려요. 사람은 이거는 그야말로 무슨 영적인 존재고 이 생각하는 존재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동물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인간에 대한 그 신뢰나 이런 모든 걸 다 잊어버립니다. 공통점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고 절규하고 대들고 막 덤비다가도 마음 깊숙한 곳에 이 자리 잡고 있는 그래도 하느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 그래도 신은 존재하고 세상을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그런 작은 불씨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 불씨에 대한 나의 경험이 크면 클수록 이 신달자 씨는 그렇게 저기를 합니다. 어느 날 성당에 가서 펑펑 울면서 딱 한마디만 해요. 오 하느님 불쌍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들도 아마 거의 같은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 이래도 앞도 안 보이고 그야말로 앞뒤 좌우 정말 깜깜한 터널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시절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저 끝에 바늘구멍만한 빛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그 이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빛을 이렇게 좀 더 크게 키워나가면서 세상은 아름답구나,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리고 나만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며 살아갈 때 나에게는 큰 희망이 보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마 살아갈 겁니다. 악을 쓰고 막 덤비고 싶을 때 하여튼 덤비세요. 어떤 분이 그냥 신자는 신자인데 한 30년 냉담한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꽤나 이렇게 말펀치가 있는 이 어떤 아줌마 있었는데, 아줌마나 아니라 이제 아주 노인이죠. 근데 이렇게 어쩌다가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시부님 저 이래도 됩니까? 영세는 받긴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남편이 죽어서 도대체 이런 놈의 하느님 내가 믿을 필요 뭐가 있냐 그러면서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지금 30년 동안 내려일고 있는데 나 하느님께 그때 무지무지하게 욕하고 대들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욕하고 싶을 때 욕하세요. 그래서 근데 신부가 그런 말을 해도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원망스럽고 힘들고 괴로울 때 터뜨리세요. 터뜨리고 나면 그러고 나면 마음속에서 새로운 소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빛을 주신다라는 그런 거 여러분들 깨달을 거예요. 그 빛을 우리가 따라서 쭉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아마 하지만 오늘 그 복음에 나오는 이 발토로메오라는 거지, 본래는 눈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못 보게 되고 거지 신세가 되고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아마 그 신달자 씨가 부르짖었던 그거 다 했을지도 몰라요. 그가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듣고 그분은 나를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주위의 온갖 방해와 반대를 무릅쓰고 부르짖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다가가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눈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저기에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이렇게 절박하고 막 이런 것만은 아닐런지를 모르는데 오늘날에 우리들 이런 경우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느 신자가 신부님께 이런 항의를 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성당을 다녔는데 지금 나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지금 내가 성당 이게 다녀도 되는 건지 안 다녀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신부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째 교회에서는 내가 30년을 다녔는데도 내 마음속에 어떤 신앙의 씨앗이라든지 또는 사랑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내 인생에 대한 그 감사와 고마움이라든지 나의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고 신앙생활 하지 않은 사람하고 너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게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라는 그런 뜻일 수 있겠죠. 그때 그 신부님이 그렇게 답했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그 마누라가 해주는 밥 30년 먹었을 텐데 그 밥 다 어디 갔습니까? 하고 이 반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래도 그 밥 먹지 않았으면 오늘의 지금 내가 없겠지요 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신앙도 그런 겁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하나도 남는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지금 당신을 지탱해주고 오늘날에 당신이 있게까지 이끌어주신 그 내적인 그 힘이 바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들으니까 이상하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절망 속에서도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 또 믿음이 왜 소중하고 중요한지 내가 찾고자 한다면 애쓰고 거창한 것 찾지 마시고요. 주위의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성당에 올 때 그 찬란한 햇빛과 그 은행나무 그게 이파리가 막 그렇게 해서 그 빛나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나의 감성을 좀 일깨우시고 내 주위에 있는 나의 마누라, 내 남편, 내 자식들 또 내가 만나는 이웃 그 사람에게서 저 사람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저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나 뭐 이런 저기들 그리고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오늘까지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어떤 고마움 그리고 저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다 버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사랑 이런 작은 데서부터 그런 불씨를 이렇게 키워나간다면 오늘 그 소경이 눈뜨는 큰 기적 아마 우리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거창하게 하느님이 그냥 털커덕 내 앞에 예수님이 털커덕 나타나서 내 모든 어려움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세상에서 나 좀 떵떵거리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점집에 가면 딱 좋아요. 점집에 가서 그런 거 하시고 내가 진정으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존재의 이유를 찾아주는 그 내 마음속에 든든한 어떤 그 핵을 찾고 싶으시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내 주위에 있는 자연과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한번 그것을 찾아보시면 우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또 우리의 미래에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소위 믿음과 희망과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또 믿음을 통해서 그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그 이 내적인 힘이 우리 신앙이 주는 가장 큰 그 이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